여러분, 이 세상에 가장 감동적인 그런 말이 있다면 그런 독보적으로 저는 어머니 또 아버지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버지는 조금 어머니에 비하면 조금 덜하지만 그래도 아버지, 어머니가 이 세상에 있는 어떤 말보다도 감동적인 그런 말입니다. 우리 젊은 아이들이 군에 가면 유격 훈련을 받습니다. 그래서 단내가 정말 날 정도로 그렇게 훈련을 받습니다. 그냥 우리 일상의 삶에서는 그런 시간이 없지만 군에서 그렇게 숨이 턱턱 막힐 정도로 그렇게 훈련을 받고 또 화생방이라고 들어가가지고 이제 이 방독 마스크 쓰고 들어갔는데 갑자기 조교가 마스크 벗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이제 군가 한번 외치고 나오면 완전히 콧물, 눈물 범벅이 됩니다. 그때 아이들을 모아놓고 조교가 뭐라 그러냐면은 어머니의 노래를 불러라 그렇게 말해요. 어머니의 노래를 불러라. 그래서 자기 고향으로 이제 향해서 그러면 애들이 자기 고향으로 방향을 잡고 어머니의 노래를 불러요. 그러면 그 애들이 안 그래도 눈물 나는데 눈물 콧물 다 흘리면서 어머니의 노래를 부르다 끄끄거립니다. 막 끄끄거리다가 제가 그래서 아이스크림 주면은 또 아이스크림도 맛있게 먹더라고요. 애들이. 얼마나 맛있게 먹는지. 눈물 흘리고 아이스크림 먹고 막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그만큼 어머니, 아버지의 그 이름에는 감동이 있습니다. 감동이 있고 누구에게도 다 말하지 못하지만 그 깊은 어머니, 아버지와의 관계에서 그 받은 그 사랑, 또 그런 추억, 그런 기억이 있기 때문에 이름만 불러도 감동이 있게 되는 겁니다. 이 아버지, 어머니는 제가 좀 이렇게 좀 조사를 해보니까 거의 세계 만국 공통어입니다. 아프리카에 가도 똑같지는 않지만 마마, 파파 이렇게 말해요. 아프리카 사람들이. 중국도 일본도 거의 마마, 파파. 영어는 마들, 파들 그렇게 말하지. 인도는 제가 조사해 보니까 엄마를 뭐라 그러냐면 엄마 그럽니다. 아빠를 뭐라 그러면 아빠 그럽니다. 우리나라 말하고 똑같아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이 말은 전 세계적으로 거의 공통적으로 그렇게 쓰는 말입니다. 그냥 불러도 감동이 있고 가슴이 찐합니다. 여러분, 아버지, 어머니의 그 영향력은 돌아가셔도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직분이라는 것이 정말 다른 직분은 군인들이나 의사나 무슨 의사는 아니지만 무슨 이 교수나 혹은 선생님이나 대기업의 임원이나 전부 은퇴가 있어요. 나이가 되면 다 내려와야 됩니다. 근데 아버지, 어머니의 직분은 은퇴가 없습니다. 돌아가셔도 여전히 그 영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은 아버지, 어머니와 관련된, 부모님과 관련된 말씀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신약도 그렇고 구약도 그렇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이 에베소서에서도 이 아버지, 어머니에 대한 어떻게 아버지, 어머니를 사랑하고 섬길 것인가, 그것에 관한 이야기를 들려주는데 이 말씀을 받고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를 믿어서 새 생명을 얻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의 성령이 머물러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오늘 사도 바울은 너희들 정말로 죄에서 벗어나서 새 생명을 얻었으니까 이제는 부모님의 말씀을 듣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이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새 생명이 머물러 있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성령이 머물러 있는 사람들에게 너희들 그 새 생명이 있기 때문에 더욱 부모님을 사랑해라. 더욱 부모님에게 순종해라. 부모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려라. 그리고 효도하는 사람이 되라. 이렇게 이제 사도 바울이 여러분 예수를 믿어서 새 사람 된 그 그리스도인들에게 권면의 말씀을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주의 음성으로 들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첫 번째는 이 너희 부모를 주님 안에서 순종할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1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절 말씀을 같이 봅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여러분, 우리가 어버이 주일이어서 이런 말씀하는 것이 아니고 부모님에게 순종하는 것이 옳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도 할 수 있고 저것도 할 수 있다면 부모님에게 순종하는 방향으로
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답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답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어떤 일이 있는데 내가 이 일을 하면 아버지 어머니 마음을 좀 아프게 해요. 그 일은 내가 하고 싶은 일이에요. 그러나 이 일도 할 수 있는데 이런 아버지 어머니가 기뻐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아버지 어머니가 기뻐하는 일을 하는 것이 답이라는 거예요. 성경 말씀이. 그것이 옳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부모와 관련해서 해야 될 일이 있다면 그것은 전폭적으로 순종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신약도 그렇게 말하고 구약도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부모에게는 순종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모님이 연세가 많으셔요. 또 뭐 이렇게 말씀을 논리적으로 잘 못하셔요. 또 공부를 뭐 이렇게 많이 못하셨어요. 그럴지라도 있잖아요. 부모님에게 순종하는 것이 옳다는 겁니다. 재산을 많이 가지고 있건 적게 가지고 있건 나에게 잘할 때가 잘해주었건 못해주었건 그 상관없이 있잖아요. 부모님에게 순종하는 것이 옳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 1장 8절 9절에 보니까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니라. 여러분, 아비의 훈계를 잘 듣고 어미의 법을 떠나지 않는 것이 이게 존귀해지는 길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잠언 23장 22절도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아버지에게 청종하는 것, 어머니가 연세가 많으셔도 경히 여기지 않는 것이 옳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습니다. 태어나실 때도 하나님이셨고 이 땅에 오시기 전에도 하나님이셨고 예수님 자라는 과정에도 하나님이셨고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되신 적이 없어요. 예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영원히 하나님이셨던 그런 분이십니다. 이분이 여러분 육신의 부모와 함께 있을 때 어떻게 사셨는지 누가가 잘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51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으시더라. 누구를? 육신의 아버지 어머니를 순종하여 받으렀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내가 하나님이니까 당신들이 내 말 들어라. 이렇게 얼마든지 말씀하실 수 있었지만 예수님 그렇게 말씀 안 하고 그냥 순종해서 육신의 아버지 어머니를 받들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정말 부모님이 죄 짓게 하는 일이 아니라면 요즘은 가끔 그런 일이 이 신문에 뉴스에 보도되고 있지만 부모님들이 정말 죄 짓게 하는 일이 아니라면 여러분 그 하시는 그 말씀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순종하고 그 말씀을 온전히 잘 지켜드리는 것이 맞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모님의 말씀이 성경 말씀은 아닐지라도 우리를 가장 사랑하시는 분, 우리를 몸으로 낳으신 분입니다. 기르시는 동안에 내리 사랑으로 우리를 대하신 그런 분입니다. 우리를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어느 누구보다도 우리가 잘 되기를 바라시는 그런 분이 부모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부모님 말씀을 잘 듣는 것이 옳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저는 미국의 그 역사를 쭉 보는 중에 그 조지 워싱턴에 관한 기사를 읽고 제가 좀 깜짝 놀랐습니다. 이 탁월하고 여러분 이 정말 미국을 이게 세워낸 그런 사람 아닙니까? 이 사람이 지각한 효자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은 어떻습니까? 이 컴퓨터를 잘하는 이런 사람이 인정받는 그런 시대입니다. 근데 이 시대는 조지 워싱턴이 살던 그 시대는 이 바다를 지배하는 사람, 바다를 잘 아는 사람, 그래서 선원이 되고 이 세상을 다니면서 무역을 했던 그런 사람들이 인정을 받고 그런 사람들이 각광을 받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많은 젊은이들이 바다와 관련된 일을 하려고 그렇게 직장을 구하고 나갔다는 거예요. 이 조지 워싱턴도 세계적인 그 선박 회사에 그 지원을 해가지고 취직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이게 추락 날짜를 잡아놓고 이 워싱턴이 이제 짐도 다 배에다 실어놓고 이제 내일이면 떠나는데 저 멀리 가니까 어머니에게 인사를 하러 간 거예요. 인사를 갔는데
어머니 인사를 하러 갔는데 어머니가 정말 닭똥 같은 눈물을 흘리면서 정말 이 아들을 너무 멀리 떠나니까 배가 아무리 커도 여러분 그 폭풍우를 만나면 배는 안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멀리 가는 그 아들을 보면서 여러분 닭똥 같은 눈물을 그렇게 쫄쫄 흘린 거예요. 자신과 이별하는 그 아들이 너무 가슴이 아팠던 거예요. 그러니까 워싱턴이 그 어머니의 눈물을 보고 있잖아요. 무엇을 결단하냐면 어머니 눈물하고 내 꿈을 바꿀 수 없다. 그리고 그날로 자기가 사직서를 내고 가지 않고 있잖아요. 어머니를 모시면서 그렇게 이제 살게 된 거예요. 이 워싱턴을 보고 어머니가 뭐합니까? 어머니가 축복 기도를 해준 겁니다. 그 아들의 머리에 손을 얹고 부모님을 공경하는 사람의 앞길이 평탄하리라.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실 것이다. 이렇게 이제 기도한 거예요. 저는 어머니의 그 기도가 이루어졌다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 워싱턴의 앞길을 열어나가면서 정말 세계를 누리는 선장은 되지 못했지만 미국을 세우는 그런 위대한 일에 쓰임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안에서 부모님을 공경하고 부모님에게 순종할 때 하나님이 그 순종하는 자의 앞길을 그렇게 열어나가실 줄 믿습니다. 오늘 두 번째는 내 아버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부모님을 어떻게 대할 거냐, 밖으로는 겉으로는 부모님에게 순종하지만 이 속으로는 어떻게 되나, 속으로는 부모님을 이렇게 공경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겉으로 순종하는 척해도 마음으로는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별로 안 좋아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겉으로든 속으로든 어머님의 아버지에게 순종하고 공경하는 것이 맞다는 거예요. 이 공경이라는 그 말을 보면 이 영어로 honor 그렇게 적혀 있습니다. honor, 공경하다. 근데 이 말이 있잖아요. 하나님을 섬길 때 쓰는 말입니다. honor, 그 말이 하나님을 섬길 때 쓰는 이 말을 오늘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은 이 부모님을 섬길 때 그렇게 이 말을 쓰고 있다는 거예요. 부모님을 그렇게 honor해라. 부모님을 하나님을 공경할 때처럼 공경해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왜 그렇게 말씀했을까요? 그게 굉장히 여러분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 어머니 뒤에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계셔요. 아버지, 어머니 뒤에 뭐가 있냐? 아무것도 없지. 그게 아니고 아버지, 어머니 뒤에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아버지, 어머니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할 것을 그렇게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의 그 공생의 사역을 기록한 누가가 예수님의 이야기를 어떻게 시작하냐면 족보로부터 시작합니다. 그것도 예수님으로부터 요셉을 거쳐서 요셉 위에 헨리가 있고 헨리 위에 마따니 있고 마따니 위에 레위가 있고 계속 올라가면서 어디까지 올라가냐면 여러분, 누가복음 3장 38절에 보면 에노스까지 올라갑니다. 처음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던 여러분, 에노스까지 올라가서 에노스 위에는 셋이요, 셋 위에는 아담이요, 아담 위에는 하나님이요,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육신의 아버지 뒤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눈에 너무 부족하게 보여도, 너무 연세가 드시고 무슨 논리적으로 어떤 말씀을 잘 못하시는 것 같고 또 나를 이제 도와줄 수 있는 힘이 전혀 없으신 것처럼 보여도 있잖아요. 아버지, 어머니 뒤에는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육신의 아버지, 어머니를 우리에게 주심으로 여러분, 이 하나님 아버지를 경험하기를 원하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섬길 때 사용하는 그 단어를 있잖아요. 아버지, 어머니를 섬길 때 똑같이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레위기 19장 3절에 보니까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이렇게 씁니다. 경외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똑같은 말을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신명기 5장 16절도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honor해라. 하나님을 섬길 때처럼 똑같이 그렇게 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살아야 되나,
그거를 이제 돌판에다가 써가지고 여러분 10가지 이 항목으로 딱 설명을 했어요. 어떻게 가나안 땅에서 살아야 될 건지 10가지 항목을 딱 두 돌판에다 기록을 해가지고 그걸 준 겁니다. 거기에는 무슨 전도해라, 거기에는 무슨 기도해라 이런 말이 없어요. 거기에 여러분 하나님하고 관련된 5가지 말고 6가지 중에 제일 처음으로 뭘 쓰고 있냐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썼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썼습니다. 기도하라, 전도하라 이렇게 안 쓰고 있잖아요. 사람을 향해서 여러분 가장 어뜸이 되는 계명을 기록하는데 전도해라, 기도 이렇게 안 쓰고 있잖아요. 내 부모를 공경해라 이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서 어떻게 살 거냐? 부모를 공경하며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은 내가 여건이 잘 되고 돈벌이가 잘 되고 무슨 이렇게 재산이 불어나고 그렇게 하면 내 부모를 공경하고, 그러지 않으면 나도 지금 먹고 살기 힘든데 어떻게 아버지 어머니까지 돌아보나. 여러분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그런 일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선택사항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람이면 마땅히 여러분 해야 될 본분으로 부모님을 공경할 것을 하나님은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명령을 꼭 듣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공경하지만 이 마음으로 공경하는 것은 어떻게 나타나야 됩니까? 반드시 물질로 나타나야 됩니다. 나는 어머님을 공경해, 아버님을 공경하지요. 그리고 입을 싹 닫고 여러분 멈추어 있으면 공경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반드시 내가 공경하는 아버지 어머니에 대해서는 반드시 물질로 그것이 나타나야 된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섬길 때 내가 쓰다 남은 거 갖다 와가지고 그렇게 교회 섬기지 않잖아요. 뭐 집에 쓰다가 이제 뭐 안 되는 그런 걸 갖다 놓고 교회에 이렇게 서게 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섬길 때는 가장 좋은 것으로, 새 것으로 그렇게 우리가 해야 되는 것처럼 부모님에게도 꼭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쓰고 남은 거 가지고 그렇게 아버지 어머니를 섬기지 말고 내가 할 수 있는 것 중에 제일 좋은 것으로, 가장 귀한 것으로 그렇게 부모님을 섬겨야 그것이 공경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님에게 돈이 있어도 있잖아요. 부모님을 방문하고 돌아올 때는 꼭 여러분 물질을 여러분 이게 마음을 담은 그 물질을 봉투에 딱 담아가지고 그렇게 돌아오는 것이 맞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도 꼭 그렇게 가르쳐야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이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고, 부모님을 공경할 때 네가 사는 이 땅에서 네가 잘 되고 네가 장구한 삶을 살 수 있는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님은 어떻게 보면 축복의 마디입니다. 마디. 자녀들이 복을 받을 수 있는 그 어떤 마디입니다. 마디. 부모님을 잘 섬기고 공경하는 일을 통해서 있잖아요. 자녀들이 복을 받게 돼 있어요. 내가 실력이 있어서 잘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무슨 사람들과의 관계도 잘하고 내가 친화력도 있고 내가 어떤 사업에 어떤 그런 경험도 있고 그래서 잘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잘 되게 하실 때 우리가 잘 되게 될 줄 믿습니다. 누구에게 잘 되게 하십니까? 부모님을 마음으로도 내가 공경하지만 물질로도 공경하는 그 자녀, 물질로도 정성을 다해서 공경하는 그 자녀, 하나님은 반드시 책임져 주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내가 쓰다 남은 거 가지고 어머니 아버지 섬기지 마시고 여러분 제일 좋은 것으로, 내가 쓰는 것보다 더 좋은 것으로 한번 그렇게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가구도 내가 쓰는 것보다 더 좋은 것으로 하시고, 구두도 있잖아요. 시장 가니까 이거 10,000원에 2개짜리 이거 너무 좋다, 이거 내 하나 쓰고 엄마 하나 쓰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제일 좋은 것으로 그렇게 아버지 어머니를 그렇게 섬길 것을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모님을 공경하는 자가 하나님을 공경하는 자인 줄 믿습니다.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공경할 수 있겠습니까? 그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부모님을 잘 섬기지 않는 자는 절대로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없어요. 이거는 여러분 딱 연결되어 있는 것이라는 거죠. 오늘 세 번째는
부모님을 공경하고 부모님을 물질로도 잘 섬길 때 이 약속이 있다는 거예요. 약속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오늘 읽은 에베소서 6장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여러분, 이것은 약속이 있는 그 약속이 뭡니까? 내가 잘 되는 그 일, 네가 땅에서 장수하는 그 일, 이것이 보장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최선을 다하고 내가 열심히 하고 내가 실력 있고 공부도 많이 하고 어떤 일에 경험이 있어서 내가 잘 되는 것이 아니고 있잖아요. 잘 되는 것은 거기에 하나님이 숨겨놓지 않았어요. 어디에 숨겨놨습니까? 아버지, 어머니를 공경하는, 마음으로도 공경하지만 물질로도 내가 공경하는 거기에 여러분 하나님이 잘 되는 일을 이렇게 숨겨놨습니다. 내가 장구한 삶을 사는 그 일을 내가 딱 거기에 하나님이 숨겨놨습니다. 여러분, 내가 아버지 어머니도 돌아볼 여유도 없이 그냥 열심히 내가 막 일하고 막 돈벌이하고 막 최선을 다해서 내가 모아놓고, 여러분 그렇게 해서 잘 되는 것이 아니에요. 절대로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보장해 주셔야 우리가 잘 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부모님을 마음으로 물질로 공경하는 그런 일을 하는 그 자녀에게 여러분 어디를 가나 잘 되게 하시는, 어디를 가나 잘 되게 하시는, 어디를 가나. 그래서 잠언 1장 8절 9절에 보니까 여러분,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니라. 아름다운 관을 씌워주는 겁니다. 이번에 그 찰스 황태자가 이제 왕위를 이어받을 때 보니까 그 찰스 황태자가 좀 이렇게 막 카리스마가 별로 느껴지지, 저만 그렇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별로 그 카리스마가 어머니에 비해서 별로 느껴지지 않아요. 사람이 좀 이렇게 좀 티미하게 보이고 제 느낌입니다.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제가 이게 영국 왕을 이렇게 말해가지고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근데 여러분 왕관을 딱 씌워주니까 있잖아요. 진짜 왕 같은 거죠. 깜짝 놀랐습니다. 왕관을 딱 씌워주니까 진짜 왕 같은 거예요. 사람이 뭔가 이렇게 있어 보이고 있잖아요. 여러분, 누구에게 하나님이 이런 이 존귀해지는 일을 하겠다는 겁니까? 아버지의 훈계를 잘 듣는 사람, 어머니의 법을 떠나지 않는 그 사람, 여러분 어디에 가도 있잖아요. 그 사람 인정받게 하겠다는 겁니다. 다 관을 씌워주시고 여러분 잘 되게 하시고, 우리가 보면 여러분 이게 뭐 옆집 아저씨처럼 보여도 있잖아요. 별 4개 딱 달린 그 여러분 이 모자 딱 씌워주면 있잖아요. 사람이 그 포스가 장난이 아닙니다. 모자 벗고 있잖아요. 이렇게 있으면 옆집 아저씨 같은데 여러분 그 계급장 딱 달아주면서 별 4개 딱 씌워줘 보세요. 주변이 완전히 여러분 잠잠해지는 겁니다. 잠잠해져요. 하나님이 그렇게 존귀하게 그 사람을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아버지 어머님을 공경하고 마음으로도 물질로도 있잖아요. 이렇게 효도하는 그 사람을 어디에 가도 사람들이 막 좋아하고 사람들의 인정을 받고 있잖아요. 어디에 가도 잘 되는 이 복을 하나님이 주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빈목에 이렇게 있으면 뭐 그냥 그렇지만 여기에 있잖아요. 막 루비, 사파이어, 이 막 금으로 달려있는 걸 딱 박아가지고 딱 이렇게 목걸이 딱 하고 있으면 있잖아요. 굉장히 그 여인이 존귀해 보여요. 그래서 막 이 목까지 오는 이 티 입고 있다가도 있잖아요. 이런 목걸이 있는데 단추 하나 풀고 다닙니다. 이게 다 풀고 다녀요. 오이 막 번쩍번쩍합니다. 남자들도 있잖아요. 이게 막 금으로 된 이 막 두꺼운 금으로 된 이 목걸이, 거의 뭐 이렇게 이런 막 목걸이 이렇게 달고 있는 사람이 있잖아요. 이게 딱 보면 막 티도 이런 막 목이 드러난 티 입고 있잖아요. 그 지하철 탈 때 보면은 딱 손 이렇게 들어가지고 목이 철렁철렁 흘러내리도록 이렇게 다닙니다. 이게 막 목걸이가 흘러내리도록. 그냥 이렇게 쓰면 되는데 막 일부러 막 이래 가지고 막 목걸이가 막 철렁철렁 하도록 멋있거든요. 멋있거든요. 하나님은 여러분 그 인생을 정말 멋지게 그렇게 세워주시는 사람이 누구냐면 아버지 어머니를 공경하고 물질로도 여러분 그렇게 잘 흘러보내는, 정말 그 사람을 그렇게 존귀하게 아름답게 그렇게 세우시겠다는 거예요.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룻기에 보면 있잖아요. 룻이 그 남편도 잃고 아들 2명도 다 잃어버리고 재산도 하나도 없는
여러분 이제 완전히 빈털터리가 된 그 나오미,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시어머니를 룻이 복양합니다. 어떻게 복양합니까? 자기 이 동서는 그냥 어머니 너무 가슴 아프지만 저는 내 갈 길을 가겠습니다. 가요. 근데 룻은 나오미가 너도 가라 그래요. 룻이 뭐라고 그럽니까? 어머니가 가는 곳에 나도 갈 겁니다. 어머니가 머무는 곳에 나도 머물 겁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내 백성이 될 겁니다.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겁니다. 어머니가 죽는 곳에 나도 죽을 겁니다.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난다면 나는 저주받을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죽기 살기로 아무것도 없는 그 어머니를 섬기려고 있잖아요. 죽기 살기로 그 룻이 자기 고향도 아니고 여러분 베들레헴까지 가가지고 뭐합니까? 어머니 복양하려고, 어머니 먹이려고 추수하고 나서 여러분 떨어진 그 이삭을 줍는 일을 해요. 이삭을 줍는 일을 해요. 가장 낮은 계층에 있는 사람들이 하는 일이 그 일입니다. 그 젊은 여인이 있잖아요. 얼마든지 자기의 인생을 다시 살 수 있는 그 여인이 자기 기회를 다 포기하고 어머니를 섬기려고 했잖아요. 그 여러분 가장 낮은 여러분 이 이삭을 주면서 어머니를 복양하려고 그 일을 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 일을 하는 룻을 가만히 안 두세요. 어떻게 합니까? 왕관을 씌워주셨습니다. 여러분 목에 금사슬을 메어주셨습니다. 보아스가 그 장면을 보고 그를 여러분 너무너무 귀한 달로 그렇게 여인으로 보고 있잖아요. 자기 차례도 아닌데 자기가 최선을 다해서 기업을 물어줘요. 아내로 맞이해요. 그리고 이 보아스가 룻을 통해서 낳은 아들이 오벳입니다. 오벳이 이새를 낳고 이새가 다윗을 낳은, 우리 잘 아는 이야기죠. 여러분 다윗 왕의 집안에서 예수님이 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룻이 최고의 가문의 여인이 됩니다. 어머니 복양하려고 여러분 그 모압에서 이 지금 베들레헴까지 와가지고 그 여러분 뭐 거지처럼 그렇게 이삭을 주우면서까지라도 어머니를 먹이려고 했잖아요. 다른 거 생각 전혀 안 한 거예요. 앞으로 내가 보아스를 만나가지고 가정을 이루어가지고 말이야 내가 애 낳고 다윗까지 낳고 이런 생각을 꿈에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룻은 아무것도 생각 안 하고 어머니만 내가 복양하겠다고. 어머니 그걸 자기의 최고의 사명으로 알고 있잖아요. 인생에 뭐 5년 계획 10년 계획 이런 거 안 세웠어요. 어머니 어떻게 하든지 이 고난의 때에 어머니 먹고 사는 이 일을 위해서 어머니를 복양하는 그 일을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룻을 존귀하게 만드셨습니다. 여러분은 왕관을 씌우시고 금사슬을 그렇게 매게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아버지 어머님을 잘 섬기는 자는 잘 되게 되어 있을 줄 믿습니다. 잘 되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보장해 주셨어요. 하나님이 있잖아요. 얼마나 잘 되는지 그 한계가 없을 정도로 하나님이 아버지 어머니를 잘 섬기는 사람을 보장해 주셨어요. 약속이 있는 계명 중에 첫 계명, 최고의 계명이라는 거예요. 아버지 어머니 사랑하는.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하면 하나님 기뻐하시고 부모님 행복해 주시고 내 집안이 잘 되고 내 자녀들이 잘 되고 여러분 이게 천대까지 이어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이후로 이 말씀을 꼭 주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고 여러분 부모님이 생존에 계시는 분은 그렇게 순종하시고 부모님이 생존에 계시지 않는 그런 분들은 우리 교회 어르신들 그렇게 섬기시고 또 우리 자녀들을 그렇게 꼭 가르쳐 주셨어요. 정말 아버지 어머님을 공경하는 것이 네가 잘 되는 그 길이란 네 실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이 말씀을 꼭 가르치심으로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천대까지 복을 받는 이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